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은 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폈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개개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섬김 그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렇게 섬기는 중에 성도 한 사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예언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은사 받았어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그 사람의 말처럼 되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그 사람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 존재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같이 어떤 거짓된 예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예언이 거짓된지 아니면 옳은 것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터인데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예언이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예언이 실현되어지는 여부를 가지고 그 예언의 진실됨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가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언이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다. 자기 마음대로 한 이야기다라고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선지자나 혹은 꿈을 꾸어서 어떤 하는 그런 꿈꾸는 자의 말이 이제 그대로 나타났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주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했느냐라는 이것을 보고 또한 그 예언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가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종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도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 눈 감고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어떤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그냥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와서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그냥 이렇게 예수께로 나아오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죠. 여기에는 분명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또한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늘 사단의 방해, 회방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몸살을 그런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몸살을 앓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거짓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진실들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교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 이들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이 성령의 어떤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개개인이 신앙인이 어떤 그 올바른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따라야 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 분별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때에 사단의 회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에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태 혹은 또한 또 다른 의미로서 어떤 종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와 종류.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이단 세미나를 오후에 하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아니 왜 이단에 빠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그건 자신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떡을 빚을 때에 이제 밀가루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그만한 누룩이 이 밀가루 덩어리 전체에 누룩이 퍼집니다. 그것처럼 사단은 매우 사소한 것으로 성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오염시켜 버리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 바울은 악에 대하여서 그 어떤 형태이든지 종류이든지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어떤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기가 힘겨워지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뭐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닌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말 자체만 들으면 특별히 뭐 부정적이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차별을 금지한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에는 독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독소가 어떤 독소가 있느냐? 이 법이 제정되어서 통과가 되어지면 이단들이 우후죽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세워지면 이를 반대할 만한 어떤 법적 명분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이유로 어떤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소수이지만 자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그 목사가 동성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여자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죠. 목사가 주례를 하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을 결혼시켜서 또 축복하며 주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축건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아마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하게 거부하고 막아서고 있지만 어떤 시대적 흐름 앞에서 아마 굴복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세상 끝날 날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 안에서 깨어서 올바른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서 혹시 악한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정말 선악의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성도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온 나라가 함께 우리 차별금지법을 두고 10월 27일 날 그때 우리 교회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였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지법이 폐기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것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정되어지고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